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라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넘치는 자유, 통제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지극히 평범했던 우리 일상의 삶이 완전히 정지당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그것은 신체 활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여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삶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친구와 사귈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철저히 지금 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던 우리 동네의 가게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갔던 식당들, 그런 것에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개우 그로서리 마켓 정도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서 일했던 우리 일터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문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쯤 되면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척들 만나러 가는 분들도 있고 먼 곳에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철저히 지금 금지되어 있고 또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활동의 자유, 그런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우리는 모두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 집회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유의 통제, 이것은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인데 바로 이 시대에 놀라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무서운 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된 자유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눗물에 쑥 씻으면 죽어버리는 이 바이러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이 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들이 모두가 다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강력한 자유의 통제로 인하여 우리는 한번 이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통제된 자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우리는 재난을 통해서 한번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 의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바치면서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따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패트릭 헨리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는 미국의 정치가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 놀라운 연설을 하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 놀라운
이 연설은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유와 죽음의 이 가치는 얼마나 대등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내어걸고 싸웠습니다. 생명을 내어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도 좀 더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지금 점차적으로 자유 체제의 국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독재 체제에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이 염원, 이 자유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 자유주의 체제의 국가들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사람들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은, 그 중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깊이 관심하시고 애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첫 번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도다 하는 그런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죄악에 놓여 있고 죄악에 묶여 있고 온갖 율법의 사슬 속에, 온갖 관습의 그 사슬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주님은 또한 자유에 관해서도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모든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유전과 수많은 관습과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부터 있어왔던 수많은 미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죄악 속에 놓여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고난들을 다 당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했던,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종이 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올무에서부터, 그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으면 또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곧 주의 영이 계시는 그곳, 곧 주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얼마나 나를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야, 교회 가야 된다더라. 교회 가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가야 된다더라. 주일날 할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꼭 가야 되느냐, 힘들어도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가서 뭐 집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어지면 야, 교회가 행하는 수많은 행사, 수많은 집회, 그리고 봉사, 뭐 헌금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더라. 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 너무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 만약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신, 이 드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 이런 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교회 생활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넘치는 자유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자유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 별로 느낌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풍성한 자유함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공기라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면은 참 태양이 따뜻하고 좋다 하는 그런 감사함은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지방에 있으면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20년 가까이 살았나요?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너무나 따뜻한 태양이 지겹더라고요. 야, 이거 뭐 봄도 가을도 겨울도 없이 항상 여름이니까 이 따뜻한 태양이 좀 지겹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자유, 이 풍성한 자유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유의 고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옥에 탁 갇혔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자유가 통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넘치는 자유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방종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쁘게 방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물질들, 이 여가생활 모두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서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즐기고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내가 교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참견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죄악을 즐겼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죄악을 즐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하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오히려 죄악을 즐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유의 고귀함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스티커가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전 메모리얼 파크에 그 분수대 앞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말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 이 자유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유전과 관습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 이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주신 그 고귀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무서운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너는 내 자신이 신이다. 너는 우주의 중심이다. 너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은 옳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것이 오늘날 미국 전체의 하나의 모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옳은 것이야. 단지 남을 해하는 일만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면 단번에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자원하는 종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종의 의식 제도가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오는데 자원하여서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주인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과 그 종이 같이 어디에 가냐면은 그 집에 문설주 앞에 가가지고 종될 사람이 그 문설주에 대고 귀를 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귀에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일생 동안 자원하여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또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는 일은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져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선한 행위를 선택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껏 그냥 품어내며 그냥 방종하기까지 자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악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껏 화내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껏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껏 내 것을 가지고 쓰고 싶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 절제해야 됩니다. 막 말을 해보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우리 각자는 집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철저히 통제된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는지 알고 내가 너무나 풍성하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과 죄악을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통제된 자유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암울해진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암울한 세상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갈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이 풍성한 자유, 주여 그 주어진 자유를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절제하며 더욱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암울한 세대에 서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이 세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밝혀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